이 시간에는 시편 65편 7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의 흉용함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이 핍박을 이겨내신 것을 두고 바다의 흉용을 진정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죄악이 들어온 이 세상을 두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의 흉용함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다가 바람이 불고 흉용한 것과 같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교훈과 교리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바다의 흉용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교리들을 다 잠잠케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결의 요동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함을 패하게 되신 것을 두고 물결이 요동함을 진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다에 물결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항해하는 배들이 위협을 받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준행치 못할 율법으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이 율법을 폐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없는 이방인들을 개종시키시는 것을 두고 만민의 헌화란 말은 떠드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까지 진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각자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또 주장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증언을 목격한 죄인들이 예수께서 보이신 증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증언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각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게 하시고 소경으로 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갖가지 증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언을 행할 수 없는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표적을 두려워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이 대속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주께서 아침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의 밤을 맞은 우리 인류에게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또 의로운 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다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이제 죄의 밤은 지나가고 새롭게 죄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에 해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두고 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선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저녁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의로운 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해가 지는 밤이 밤을 맞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제자들이 근심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두고 밤이 오는 것을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권고하사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을 두고 땅을 권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언약하신 것을 두고 땅을 권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분한 언약을 주신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두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율법과 선지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행치 못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이 넉넉히 구원을 받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두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언약을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충분히 언약하신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두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4000년 동안이나 충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양식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종자를 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가 먹을 양식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영생 얻도록 하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파종하는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는 양식을 먹은 자들만 또 영생을 얻도록 하는 파종을 하는 종자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믿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는 것을 두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심으로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두고 넉넉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면은 그 밭에 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믿어질 수 있도록 증언도 보이시고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왕이 평평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을 준행한 척도가 서로 다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두고 그 일왕을 평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준행한 척도가 각기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율법을 준행한 척도에 관계없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을 두고 일왕을 평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두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신 말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은 믿어지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말씀들이 다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며 성령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의 싹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싹이 자라기에는 성령이 임해야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에 난 싹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간 씌우시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임한 자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고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간 씌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1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1년 농사 지은 것입니다. 1년 일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사에, 그렇습니다. 연사에 1년 동안 한 일에 1년 농사 짓는 이 일에 우리는 내가 영생을 얻었고 또 영생 얻는 일을 하고 하는 이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예수를 믿는 싹이 결실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남도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결실할 수 있는 성령을 받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나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두고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기름이란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다 위임받은 것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들을 다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기름이 떨어뜨리는 것인 것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 종교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들의 초장에도 기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타종교가 됐든 아니면 무신론자가 됐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이 자체가 기름 떨어뜨리는 것인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리는 기름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부활이 없는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것을 두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든 종교들이 자기네 교훈이 가장 세상에서 으뜸가 하는 교훈이고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지 못한 자기네 교주가 거짓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음으로 힘을 삼는 것을 두고 띠를 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온 천하에 전함으로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두고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 한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초장에 양떼가 입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양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교훈이 되는 것을 두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의 구원의 양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신 후에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방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관원들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치는 이 자체를 두고 노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두고 노래하는 자들로 덮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노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값으로 대속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고 의로워지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두고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